주에 말씀의 잔치를 가까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이 결제입니다. 피곤한 영체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방해하는 모든 사탄마귀를 물러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와 우리 모든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집에 이틀째 새벽이 제일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인데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졸음마귀를 물러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영계와의 구조와 실상을 할 건데 영계는 누구 이야기냐 하니까 우리는 지금 육계에 살고 있죠. 물질계에 살고 있는데 영계는 하나님 이야기, 또 천사 이야기, 그리고 영계에 살고 있는 마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아직도 우리는 누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지 않죠. 충주에 사는 어떤 집 전도사님 뭐 어떻다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그죠? 그것처럼 마귀도 자기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할까요? 예, 졸음으로 공격을 할 거니까 특히 또 두 번째 날 새벽에는 피곤합니다. 평상시 하지 않던 그런 말씀을 와서 듣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고 식사 시간은 조금 주고 말씀 듣는 시간은 길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는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육체가 피곤하고 하니까 막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육체가 그냥 옆에 사람도 깨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옆에 사람이 깨워준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고마워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계의 부자 실상을 잘 들으시면은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정리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정말 확실해지는 것이고 또 혹시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실 줄 있습니다. 원하지만은 이 영계 때문에 아주 큰 은혜를 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내려놓고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잘 이게 성경에서 틀린 말을 하느냐 아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과목을 어제 했습니다. 기본 진리 입문하고 또 교회시대의 일임이라는 했습니다. 입문에서는 지금 어느 시대가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건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고 또 재학생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신년왕국을 주러 오십니다. 그리고 연단에 대한 진리, 상급에 대한 진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집회 끝날 때까지 기본 진리는 우리 모든 과목에 깊이 기본적으로 계속 기초가 되는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연단받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나라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면 계속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을 해도 지금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죠. 이게 무슨 환경입니까? 연단받는 환경이에요. 집에 있으면은 이 순간에 대부분 새벽에도 가시겠지만 안 가신 분들은 잘 주무실 텐데 여기 나와 계시는 게 연단받는 환경이죠. 한편은 연단받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쌓이죠? 그렇죠. 다 같이 연단되는 겁니다. 연단만 받는 게 아니라 연단과 상급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지금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단받는 진리, 상급받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스리려고 광야 여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익은 열매에 된 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추수를 하죠? 익은 열매만 추수한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는 익은 열매만 추수한다면은 어제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아직 안 익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안 익었는데 옆에서 누가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바로 화가 올라와가지고 그 배로 갚아주는 사람인데 그건 익은 겁니까? 안 익은 겁니까? 안 익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지? 나는 안 익었는데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건가? 지금 못 가는 건가? 이런 떠문이 들어야 돼요. 떠문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떠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 보면은 계시록 3장 10절에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많은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는 이긴 자가 됐지만은 그래서 이긴 자가 됐습니다. 이긴 열매가 됐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을 하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많은 자들을 시험할 때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여러분 이 교회 시대 초기 그러니까 초기에 1900년 전에 나섰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지금 1900년 후에 있을 대환란을 아직 오지도 않은 대환란을 주님께서는 면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어떻게 지금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여기 와서 환란을 받는단 말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 사자를 보면은 계시록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를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 교회 사자도 당시 1900년 전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는 영적인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익은 열매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 가운데 던지겠다. 여기 있는 분들을 7년 대환란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한 의문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는 어떻게 대환란을 면제해준다고 하지? 또 두아디라 교회 사자는 목사님은 왜 너는 지금 그렇게 살면은 너는 대환란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이런 의문점을 그래서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익은 열매만 추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연단 과정을 다 마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 마칠 수 있을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가 14만 4천의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휴거되는 무리와 크게 또 하나는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흰옷을 입는 무리로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두 부류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환란 전에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연단받아서 정결케 될 수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대환란과 같은 연단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환란과 같은 연단 과정이 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시간에 영계의 구조와 실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할 때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해석할 때 보면 이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와 교회 시대 전체에서 주님은 익은 열매 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어요. 한 묶음으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다.
다 묶음으로 가는 거 있다. 마치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로 둘로 구분하죠. 그렇게 둘로 구분하듯이 성경에서 보면은 계시록사에서는 계시록 14만 4천의 이긴 자들과 대환장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계시록 7장에서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듯이 교회 시대에 익은 열매 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또 분류를 묶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사경에 참여한 어떤 신실한 목사님을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 연계론을 듣고 난 뒤에 당연히 이래야 되는구나. 그분은 구원론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믿음에서 제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믿음은 실제적인 거거든요. 실제적인 건데 자기의 삶에서 누가 미운 사람이 오면 탁 나타나면 그냥 자동으로 미움이 나타나고 자기의 여생이 아직도 악습이 있고 험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지금 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시대 이기자를 공부할 때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한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무슨 죄죠 여러분? 네? 원죄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전도는 아주 심각합니다.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그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구나. 그럼 그것 때문에 고민에 내려가서 해결되고 연결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단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면은 바로 영계에서도 그런 과정을 엄밀히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그래서 자기는 여기 와서 비로소 구원론이 완성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실제로 믿음,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게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내 안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생명나무는 성도들은 그것이 이루어진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또 사장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요해 주는 것이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므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니까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실제예요. 실제. 그게 내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멘을 한다고 내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여기 계신 목회자들 연계에 대해서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